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실제로 만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일꾼들은 백성들이 넘치도록 드린 예물을 가지고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만든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백성이 가지고 온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들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절을 보면 그 구절들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목록들을 소개하기 전에 나오는 구절이 32절이고 목록들을 다 소개한 후에 나오는 구절이 42절인데 이 32절과 42절이 거의 같은 내용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4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을 목록들의 앞뒤 처음과 끝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의 건축과 연관해서 이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성막의 건축과 연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막의 건축, 성막의 완성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완수했다 이런 말인데 이 완수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를 마쳤다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정한 몇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역사를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여해서 성막에 관한 일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물질을 기꺼이 들여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과 재능을 사용해서 성막 만드는 일에 들여졌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세 혼자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성막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또는 백성들 가운데 몇십 명의 소수 정예 특별한 엘리트 그룹이 성막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하면서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묻는다면 모세가 만들었다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해서도 안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이 성막인데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역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특별하고 두드러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크든 작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가 자라고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의 분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분량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은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능숙하고 잘하는 일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지체, 다양한 성도들이 자기 분량대로 일해가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성도가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세워가는 공동체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열심히 있고 특별히 헌신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는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정도 분량이라도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해주고 있으니 하다못해 예배하는 시간에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교회에 기여할 바를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분량 안에서 감당하는 일이 있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만 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만 가지고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자주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아주 헌신적이고 아주 특출나고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들만 딱 추려놓으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딱 추려놓으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 버린다면 교회가 수많은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것을 모자라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던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기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분량 안에서 그들이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뭔가 평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미숙해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켜 버린다면 절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교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함부로 내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여하튼 있어 줘야지만 우리 교회가 잘 자라고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자기 분량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은사가 각각 다르고 분량도 각각 다릅니다만 여하튼 교회 안에서 각자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한 지역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어떤 지역 교회 안에 심어 두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교회라는 지역 교회 안에 부르셨느냐?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내가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부르신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심어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가 내 분량 안에서 감당할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 분량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섬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분량 안에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내가 속한 교회는 더 자라는 것이고 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과 자람에 있어서 어떤 결핍을 갖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 각자가 자기 분량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함께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도 온 성도가 다 같이 협력하며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이를 꼭 아시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분량 안에서 잘 섬겨감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막의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서두에 이미 봤습니다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의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그 만든 것을 다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이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 즉각적으로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는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즉,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저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면밀히 조사하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백성이 만들어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이 정말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니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세가 뭘 해주느냐? 모세가 축복을 해줍니다. 만약 열심히 수고해서 성막을 만들어 왔지만 그 만들어 온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되었더라면 모세가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온 그 위에 모세가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으니 축복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저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하나님 일을 여하튼 이루었다, 단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이룬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열정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했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됐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 뭔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헛된 일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안 되면 절대로 축복받을 일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그 창조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1장 9절 맨 앞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맨 끝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이제 10절 맨 뒤를 보십시오. 10절 맨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오늘 본문 43절에서 모세가 본죽할 때 그 본죽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패턴이 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뭔가 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 창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축복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었으니 모세가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장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흥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과 중심적입니다. 성취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좋은 성과를 이루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거기에 온갖 찬사를 보내고 칭송합니다. 그 일을 축복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 성취, 성과보다 하나님은 뭘 먼저 보시느냐? 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내가 준 말대로 했는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먼저 조사하고 살피십니다. 만약 대단한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좋은 것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시고 징벌을 내리십니다. 오직 말씀에 부합할 때에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복 주시고 그로 인해서 큰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저 좋은 성과를 내고 대단한 성취만 이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은 대단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큰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복된 일이라고 환호를 하고 칭송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헌신했는데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성과만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과정과 결과가 공히 말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도 반드시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내 딴에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열심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 사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결과, 어떤 성취가 있을 때에도
이 결과물, 이 성취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가는 삶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됩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모든 일이 맞춰진 내용을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 축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교회를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주의 일도 협력하며 감당케 하시고 말씀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